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게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반갑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시 최고 여러분의 이쁜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가대만 다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성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단 1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나라 그 백성을 말씀해요. 그 나라 그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말씀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중량할 수 없는 여러분 큰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자행, 우리에게 자제하면서 스스로 살았다라고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근데 저도 모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할 때 많은데도 어떨 때는 여러분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으로 지명하여 불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주님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요. 모든 만물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가 살아서 없어지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우리가 전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과 인생은 다른 점은 만물은 인외적인 우리가 존재로 있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았는가 안 살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불의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초에 만든 아담에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물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의 법과 은혜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부정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부정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뭐를 말할까요? 성경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네가 하라,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가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죽는 것.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는 여러분 양보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악착같이 우리가 이기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은 멸망하는 인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부정하면 파멸을 우리가 면치 못해요. 피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여러분 저주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가 현저히 능욕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현실에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옆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 우리가 문명 속에 사는 이 시대의 육신의 현실에 여러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내 영혼의 때를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 현실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야 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현실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이라고 여러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뭐라 그랬어요? 내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한다.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멘해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뭐라고요? 내가 갚는다고 그래요. 신명기 1장 여러분 신명기 1장 여러분 16절인가요? 그렇게 말해요. 또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엄청난 축복의 기업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신 우리가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 쫓아가는 자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이죠. 현실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여러분 안 믿는 게 여러분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누구 보고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쪼개서 피를 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올릴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받으시도록 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서 여러분 아담 후에의 죄값으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죽어서 확신하게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삽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인간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죄를 해결해야만 돼요.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문명은 없어요. 과학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죄를 해결할 길은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이니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려서 이렇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용서라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율법의 완성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한번 다시 볼래요? 3절 볼래요? 3절. 이 절 같이 봐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구약에 자기가 죄 때문에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졌나요? 씻어졌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겠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제사를 드리나 죄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류 구속에 대한 여러분 은총에 우리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성경은 전체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해요. 이제 용서의 속죄를 바꾸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렇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여러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뭘 쪼개지 않았어요?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저주받을 자녀들 아무도 없어요. 저주받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뭐 우리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자녀들 앞에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믿음 때문에? 누구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식을 망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뭐예요?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죽어야 돼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소위를 드리면 안 돼요. 왜 이왕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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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죄를 씻음받고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잖아요.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후손에게 여러분 뭐 남겨주시려고 그래요?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오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로 오는 저주와 영육간의 고통을 회개하라. 이 말씀은 행복의 소리, 축복의 소리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 때문에 핍박으로 오는 고통은 우리가 당할지언정 죄로 오는 우리가 고통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빨리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 아니하는 새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430년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문설주를 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온 군대를 여러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이 어떤 고통이 어떤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꼭 생명이 있고 여러분 보호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홍해를 내리쳤더니 돌풍이 불어와서 바람의 힘으로 홍해가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바로 여러분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수가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를 잡으려 와도 실족하며 우리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리가 강야 생활에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반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여러분 물이 그들에게 주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도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여러분 어땠죠? 진중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강야가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들이 옥토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성가대 왜 꾸벅꾸벅 자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들은 여러분 요단강을 육지까지 건너면서 여리고를 번개처럼 여러분 이 파괴하고요, 아이성을 대로처럼 여러분 걷고요, 수많은 여러분 이 조건들을 파괴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에게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강야 생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강야 생활 하잖아요. 아멘. 이제 빨리 강야 생활에서 벗어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살이, 우리가 압박을 우리가 끝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 말해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배은망덕할 때에 여러분 괘씸함을 여기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으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고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배은망덕이요 적반하장이니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배은망덕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을 때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되풀이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어디 가도 머리가 되게 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려놓았다면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들은 우리가 창고에 수장하면서 그리고 맥주절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해요. 감사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은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나와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는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22절 봐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하나님의 손에 건질 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것 아무것도 했어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세상 것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하루속히 이 교회 부흥되는 것. 아멘. 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차고도 넘치요. 우리 교회가 이 부속 건물이라니까요. 아멘 하던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돼요. 그래요.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만물의 에너지가 바로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지요.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멸망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은혜 받은 인간 사이의 최상의 여러분 교제요, 인격적인 행위며 은혜 받은 인간의 우리가 마땅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이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여러분 둘째 절기 77절이라고도 해요.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명령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방송실 준비됐나요?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변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같이 읽어요. 24절 시작. 77절 곧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24절 시작. (23절인데) 24절이 안 넘어가요. 저 봐세요.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며 성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귀한 것들 여러분 가져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농사를 말하죠? 보리, 그 다음에 밀농사. 그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보리 농사 지었어요? 내가 밀농사 지었어요? 보리 농사 지은 분 아멘 해봐요. 보리 농사 지어본 분 아멘 해봐요. 성가대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있어요? 보리 농사 지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보리 농사가 얼마나 보리 농사가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리 농사, 밀 농사 여러분 짓지 않도록 하셨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리 농사 지어야지 더 감사해요? 여러분 밀 농사 더 지어야지 감사해요? 아니 지금이 더 감사해요. 여러분 보리 농사 지어봤어요? 저는 여러분 보리 농사 지어봤어요. 지게로 보리 농사 지가 저다가 날라가지고 그거 타작해봐요. 정신이 없어요. 온 몸이 깎으러와서 여러분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 농사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리 농사 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보리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대잖아요. 트랙터가 지나가면 뭐 여러분 흙덩거리가 다 부서지고 가는데 우리 그때는 어땠어요? 소를 쟁기에 해가지고 갈아야 돼요. 벼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벼에 뿌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깨어지죠? 안 깨져요? 깨어지지 않아요. 그따가 썰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빈소를 끌고 그 썰이를 달아요. 뭐하러요? 그 흙 덩어리를 부숴야만이 여러분 보리를 숨을 수 있고 멸을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어린 애들은 거기 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타만 소가 끌고 가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힘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내가 쟁기질을 했어요. 소를 메어가지고 산골론 하루에 서마지기 600평씩 제가 갈아 엎었다니까요. 모내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밀농사를 짓죠. 보리농사는 지어가지고 그냥 밥이 되면 밥이 안 돼요. 보리농사는 어떻게 해요? 미리 여러분 밥하기 전에 여러분 보리쌀을 어떻게 해요? 삶아야 돼요. 삶아야 돼. 제가 밥은 안 해봐도 잘 알지요. 삶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넣고 덮어놔야 돼. 그래서 밥할 때 한 덩어리씩 밥 위에 갖다 넣어야 돼요. 하기사 그때는 쌀이 없으니까 전부 보리밥, 꽁보리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보릿고개도 있었는 거예요.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여러분 농사가 많았어요. 농사가 많으니까 그 밀농사를 져요. 멸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를 지어요. 그 보리찌로 가면은 뭐하고 보리하고 바꿔 먹어요? 자매하고 바꿔 먹어요. 수박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밀농사를 지면은 가루를 빻아요. 가루를 빻으면 막 뭐예요? 큰 그렇게 막 이만큼씩 막 자루에 막 이만큼씩 담아가 오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그런데 밀을 빠니까 가루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요? 천국 가 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막 밀가루를요 큰 바가지로 이래가지고 막 하나씩 퍼가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막 나눠줘요. 왜요? 그때가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살까요? 안 잘 살까요?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보리농사 지은 게 있습니까? 밀농사 지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맥주감사절 지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더 감사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집온 색시들이 보리밥을 먹으면 뭘 해요? 방구를 끼는 거예요. 시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시절이 여러분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보리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제 살려주셨어요? 6.25 때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어요. 6.25 때 여러분 다 뺏기고 여러분 대구하고 부산하고 요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전선이 역전이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하고 여러분 이 미국이 하고 조약을 해요. 조약을 어떤 조약을 해요? 야 미국이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올게. 우리나라가 밥도 못 먹는 나라가 그 조약에 좋은 도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위험하면 너들도 우리나라를 도우게 돼 있다고요. 그래 약조를 이런 약조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러면 그 땅에 이 땅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요 동창생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에 미국의 전부 하버드 대학생들이 미국의 중요한 위치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이 나라를 쓰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보릿고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나라에 여러분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여러분 밀가루와 같이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쏜살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부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보리농사 짓는 데서 해방. 지금은 그런데 보리농사 짓는 데도 우리가 할 때보다 여러분 영 힘이 안 들더라고요. 트랙터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곡식 알매기만 톡톡톡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꼬리로 살지 말고 머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세상 사람은 네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잘 살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아. 그렇게 우리는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근세를 이김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고 내 이름을 구하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해요. 이 엄청난 여러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주신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에요. 내 죄를 우리가 감당하시면서 피 흘려 우리가 갚아주시는 순간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게 여러분 오셔서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지옥 갈 근거가 여러분 없어졌으며 저주받을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래도 쓸만하다 사시사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세계의 선교사가 지금 3만 명 선교사가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지금도 쓰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뭐가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감사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다시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내가 여러분 지옥 갈 대신 주님이 갚아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지요. 이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깨끗게 해주심으로 여러분 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였을 때 천국을 확보하고 영생도 여러분 확보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우리가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멸시하는 바로 여러분 행동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에는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면서 끌어다가 가나안 복지라는 천국을 넣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요. 구약 시대에 아무렇게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무나 기도해야 못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사만해줌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여러분 한번 헤아려 봐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하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6월절 마지막 절, 우리가 절정의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행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우리가 감사절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얻는 것보다도 영원히 더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주와 죄악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도덕도 좀도 없는 곳으로 우리에게 창고에 쌓아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에 받을 이 축복을, 영혼의 때에 받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음을, 은혜 안에 있음을 마음껏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쳤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